자, 오늘 마태복음 강해 57탄입니다. 소제목은요, 두렵다. 몹시도 두렵다. 오늘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해당 구절은요, 제가 회복교에서 한 세 차례 정도, 두세 차례 정도 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었던 것에 대한 그 원인을 마태복음 8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큰 폭풍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신 걸까요? 이런 걸까요? 아, 큰 폭풍이 와도 나는 죽지 않아. 왜? 난 죽을 운명이 아니니까. 이렇게 무조건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번영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폭풍 가운데서도 내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번영신학자들은 설교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절반도 많이 쳐주는 건데요. 제가 요즘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지나치게 이렇게 짜지 않게 제가 좀 요즘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건 쓰레기다 이렇게 했을 텐데요. 요즘 제가 좀 점수를 좀 후하게 주려고 많이 애를 좀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후하게 줘도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요, 절반도 채 못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 뜻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매우 유아적인 그런 설교 해석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믿음은요 반드시 하나님 그리고 성삼위일체 되신 우리 주님과 빼놓고 믿음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적다는 것은, 그래서 너희들이 두려워한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적다라는,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과 이적들, 그리고 제자들이 충분히 이분이라면, 우리가 이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어떤 죽음의 위협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이 적은 자들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뭐합니까? 자, 이 상황을 보십시오. 배에 탔습니다. 제자들도 배에 있고요. 예수님도 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떠는데요. 예수님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잠들어 계십니다. 서둘러 제자들이 깨웁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큰 폭풍은요, 이 제자들에게 닥친 이 큰 폭풍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부는 환난과 곤고, 그리고 어려움, 이런 것들을 비유한다 할 수 있습니다. 큰 폭풍우가 제자들을 둘러쌌던 것처럼 우리네 삶도 역시 제자들이 당했던 그 큰 폭풍우와처럼 그렇게 우리를 죽일 것처럼 험난한 고통,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는요,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에 풍파와 공고와 어려움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형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면 삶의 어떤 장벽들이 다 무너져. 우리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번영신학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번역신학자들의 주장대로라면 큰 폭풍우가 일어나지 않았어야지요. 제자들이 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큰 폭풍우가 막 이렇게 몰아치더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그 폭풍우 사이를 가면 폭풍우가 잠잠하게 그렇게 변해야죠. 잔잔하게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타고 가는 그 배에 오히려 잠잠하던 잔잔하던 그 파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타고 가던 그 배가 가자 오히려 큰 폭풍우가 불어닥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이 땅을 동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큰 폭풍우와 같은 큰 폭풍우를 넘어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거의 죽일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은요, 닥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런 우리를 둘러싼,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나 과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큰 핵심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믿음이 컸다면 예를 들어 봅시다. 베드로가 그걸 보고는요, 막 무서워합니다. 폭풍 어떻게, 야, 빨리, 요한 빨리 예수님 좀 깨워봐. 이렇게 막, 베드로가 그럴 때, 만약 요한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래, 이분이 메시아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셔. 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래, 나는 죽어도 살 수 있어. 이분과 함께 나는 죽어도 살 수 있잖아. 라는 그런 부활신앙. 그것이 요한에게 있었다면, 야, 빨리 예수님 깨워봐.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베드로, 물론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베드로, 여기 예수님이 계시잖아. 왜 두려워하지? 잘 봐, 이 배에 예수님이 계셔.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계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여기 계셔. 그리고 비록 그분과 함께 우리가 저 폭풍으로 죽는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어. 왜냐? 그분이 죽어도 살겠고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야. 베드로, 믿음을 가져.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 라고 요한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방금 베드로와 요한을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얘기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감히 요한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유라굴라 광풍 같은, 큰 폭풍 같은, 당장 여러분을 수장시키는, 바다에 빠져서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런 거대한 폭풍우가, 인생의 환란이, 인생의 곤고가 지금 여러분을 들이닥치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을 뒤엎으려는 그 엄청난 폭풍우,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배, 같이 지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잠잠히 주무시고 계시는, 너무나 평화롭게 잠을 자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즉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잔잔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평지풍파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말하면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는 그 사람에게 큰 폭풍우와 같은 굉장히 어려운, 그를 막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가 던져져 보면 그때 그 자신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저가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 아니면 가짜로 믿는 척만 했는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속거든요. 사람은요, 간사하고 우리의 어떤 그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스스로 속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성령님도 그걸 알고, 우리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아세요. 근데 나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살아가요. 하나님은요, 그게 답답하세요. 관훈아, 네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너는 믿음이 없어. 아니, 너는 믿음이 매우 적어. 근데 네가 설교 좀 한다고 너는 네 믿음이 되게 큰 줄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 사람들이 너의 설교와 너의 글에 칭찬 댓글을 달아주니까 너는 네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큰 것처럼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네가 속는 거야. 네가 댓글에 속는 거야. 너는 믿음이 적은 자야. 라는 것을, 그 믿음이 적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안타까워서요, 알려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에게, 그가 깨달으라고 그의 삶에 큰 폭풍우와 같은 큰 환란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겪어보면 알아요.
그 큰 폭풍과 큰 환란을 많이 겪어보면 많이 겪을수록 사람은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믿음이 적은 자구나. 내가 천국에서 너무나 멀리 있는 자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하,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하, 내 적은 믿음 때문에 내가 말씀 봐야 되는구나. 나 잘나지 않았구나. 나 부족하구나. 나 연약하구나. 나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자구나. 라고 그때 가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믿음이 큰 줄 알고, 그렇게 한껏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폭풍과 같은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그에게 보내지 않으시면 그는 그렇게 머리를 빳빳하게 든 채로 그렇게 살다 죽어보니 믿음이 없는 걸 알고 지옥에서 그렇게 따질 겁니다. 하나님, 내게 시련을 주시지요. 차라리 살았을 때 나를 내게 엄청난 폭풍우를 좀 주셔서 살아있을 때 내가 그것을 좀 경험해서 내가 부족하다는 걸 좀 깨닫게 해주시죠. 내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걸 좀 알게 해주시죠. 왜 하나님? 그때 내게 시련 안 줬어요. 왜 내게 환난 안 줬어요? 왜 그때 나를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 나를 부자로 만들었어요? 왜 그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게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겁니다. 지금 시대 우리는 그렇게 배웁니다. 고난인 것은 저주야. 11조 안 했지? 김 집사 주일 성수 빼먹더니 저 가정 풍지박산 난 거 봐. 이런 식으로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인생에 어긋난 어떤 부분들이 보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가 믿음에서 이탈했는 줄 알고 그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단정지어 버리며 삽니다. 정말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 땅에서 사람이 환란을 많이 겪는 것이 복이라 하고 생각합니다. 어려움과 정말 눈물을 펑펑 쏟아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더 넓어지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더 깊어지고요. 정말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빚어진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풀무불에 넣어서 그리고 망치로 두드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뽑아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기네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를 불 속에 집어넣으신다. 그리고 물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는 망치로 그를 두드리신다. 그래서 진짜 정금만 모든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가게 그렇게 망치로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쳐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그런 연단으로 불 속에 넣어서 꺼내서 그 상태에서 그 불 속에 들어간 것도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불과 같은 어떤 시험 가운데 던져지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요, 그 불 가운데 넣은 우리를 그대로 꺼내서 바로 물속에 집어넣지 않고는요, 꺼내서 설상가상 거기다가 망치질을 하십니다. 왜? 그래야지 이 불순물들이 묻어있던 것들이 또 잘려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고 우리 안에 못된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부서지고 갈라지고 깨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알곡만 우리에게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크리스찬들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죄로 덕지덕지 묻어있던 이 더러운 이런 더러움의 옷을 벗지 않고 하나님과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더러움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제가 정말 우리 칼빈주의가 기독교를 망쳐놨는데요. 칼빈주의는 거듭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거듭남은요.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거듭남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주 형제가 어제 술을 막 진탕 먹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막 그런 적 없겠죠? 어쨌든 예를 든 거니까. 그래서 잠을 자는데요. 갑자기 성령님이 그에게 자는 순간에 임재하셔가는요. 그 친구가 다음에 딱 일어나가지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술을 끊겨달라 뭐 이렇게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고 있는 상황에서 성령님이 그에게 스르르 오셔가지고는요. 그를 막 감동해서 막 자고 있는 순간에 막 바꿔내가지고는요.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 이제 회식이다. 청정제가 회식 때 딱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술을 보니까 막 술이 막 원수처럼 여겨지고 막 싫어진다. 이렇게 거듭났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듭남은요. 계속 싸울 때 일어납니다. 죄와 계속 피를까지 싸우면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렇게 계속 넘어지면서도 주님께 주님 나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이 죄를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내가 해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죄와 싸우면서 넘어지면서 깨지면서 부서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나면서 순간순간 그것이 쌓여가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게 거듭남의 본질입니다. 거듭남은 한순간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초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참 잘 압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아시지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을 받고도 그리고 엄청난 사역을 해나가면서도 그는 여러 번에 걸쳐 또다시 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믿음이 있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성경을 보면 그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깨지고 부서지는, 그러면서도 일어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확 바뀌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나도 모르게 서서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자라가는 것이 거듭남의 핵심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뒤에 설교가 되게 많거든요.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설교가 지금. 근데 이걸 다 하면 1시간이 되겠네. 그냥 인도하신 대로 할게요. 요것만 할게요, 요것만. 지금, 그리고, 요것만 하고, 다음에 제가 이어서 이렇게 할게요. 시간이 좀 갔으니까요. 자, 오늘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는 그 배에도 큰 폭풍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에도 여러분을 둘러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곤고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을 뒤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적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여러분 오늘 제가 고린도후서를 쭉 묵상을 했는데요. 그 중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어렵게 한 거,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한 이유는 오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게 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삶이 힘겨우십니까? 미치도록 어렵습니까? 너무 괴롭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 힘겨움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자 섭리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아가 저는 하나를 더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슬픔, 아픔, 괴로움들 때문에 넘어집니다.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참 미천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내가 참 적은 믿음을 갖고 있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말씀에 미쳐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적은 믿음을 좀 크게 해서 좀 더 하나님 마음 안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나서 달리는 그런 오뚜기 같은 믿음을 가진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어달라는 주문을 진심으로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잘 넘어집니다. 정말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것을 이 시간 성령님 안에서 진지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믿음이 큰 자가 아닙니다. 적은 믿음 가지고 적은 믿음이기 때문에 저 역시 미친 듯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 하고 그리고 미친 듯이 말씀에 빠져들기를 더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 회복교 성도들도 믿음이 적다고 푸념하며 주저앉지 마시고 그 적은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오직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풍파와 어려움과 여러분을 죽여버릴 것 같은 어떤 큰 위협 속에서도 넉넉하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잠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크기 위해서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큰 믿음 교회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답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원고 해놓은 거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우리를 힘겹게 하고 심지어 우리의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아픔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기고 그래서 정말 우리를 둘러싼 그 여러 가지 괴로움들을 넉넉하게 웃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힘겨움, 처절한 절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잠잠하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